수요일 저녁에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말씀에는 새 언약의 직분자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자, 오늘 4장 말씀에는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았대요. 영광스러운 이 직분을 우리가 받았다.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은 자들이 감당해야 할 고난과 승리를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4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죠? 어두운 데서 빛이 있으라 하신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의 빛이 비추음을 받은 자가 바로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자다. 보배를 가진 자는 환난 중에도 믿는 고로 말하노라.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죠. 어떤 경우에도 낙심할 수 없는 게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엔 복음을 비추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신이 있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복음을 가진 자에게는 반드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4장 전체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직분이 어떤 직분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사실 4장 전체적으로 보면 21번이나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새 언약의 일꾼이에요. 우리는 영의 직분을 받았어요. 우리는 의의 직분을 받았어요. 영의 직분, 의의 직분은 살리는 직분이에요. 생명의 직분을 맡은 자가 바로 우리란 얘기예요. 수건이 얼굴에서 벗겨진 자들이에요. 이 새 언약의 일꾼이 어떻게 되었냐면 1절에 보니까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우리가 긍휼함을 입고 새 언약의 직분자가 됐어요. 잘나서 똑똑해서 은사가 있고 달란트가 있어서 우리가 새 언약의 직분자가 된 것, 의의 직분자가 된 것이 아니라 긍휼하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그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저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셔서 교회를 핍박하던 그 바울이 이런 영광스러운 직분을 얻게 된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라. 죄인 중에 가장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됐어요? 긍휼하심을 입고 새 언약의 직분자가 되었다. 우리도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에, 이거 말고는 어떻게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낙심하지 아니한다. 긍휼히 여겨주셔서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셨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 사명에 내가 긍휼함을 입고 영광스러운 직분을 갖게 되었다고 믿고 고백한다면 작은 어려움으로 낙심할 필요 없다.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다고 주저앉을 필요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직분자들이 말씀 아닌 다른 것에 기대하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도 실망하고 낙심해요. 어떤 사람은 돈으로 직분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왜 직분자가 되었냐면 남들 보기 무한하니까. 어떤 사람은 시기와 질투함으로 저 사람도 했는데 나라고 못할 게 뭐 있어? 자기 마음대로 받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낙심하고 절망에 주저앉아 있단 말이죠. 우리가 이 직분을 어떻게 받아요? 긍휼하심을 받아서, 긍휼하심을 따라서 직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직분자가 되었다,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새 언약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진짜 직분자가 되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고난이 왔을 때 낙심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은 새 언약의 직분자구나, 이렇게 분별하는 겁니다. 두 번째 분별은 뭐냐면 2절에 나와 있어요. 2절에 보니까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여러분,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이거 뭐예요? 사람 앞에서 사람이 없는 가운데 행동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 신앙을 뭐라고 얘기했죠? 외식하는 신앙, 회칠한 무덤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숨은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은 새 언약의 직분자구나, 이렇게 판별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판별법은 뭐냐면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떳떳하지 못한 방법을 쓰는 것 다 거짓이에요. 여러분, 거짓은 누가 좋아하죠?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방법이에요. 새 언약의 직분자들은 거짓으로 목표를 달성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오늘날은요, 목표 중심적 사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정이 비록 불법적일지라도 목표만 이루면 된다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얘기해요.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네 번째 시금석은 뭐냐? 이 사람은 새 언약의 직분자다 라고 판가름할 수 있는 네 번째 시금석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낸다. 새 언약의 직분자가 국률하심을 따라 되었다면 오직 진리를 따를 뿐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새 언약의 직분자 되었음을 이 네 가지로 내가 나 자신을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역을 할 때 오해받을 때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그 오해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괴로워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새 언약의 직분자 됨에 대해서 당당하고 떳떳하고 사명감 있게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복음을 가리우는 세력이 있어요. 누구죠? 4절에 세상의 신. 세상의 신은 뭡니까? 만모니즘. 돈이 최고인 거예요. 돈을 추구하는 자들, 돈신의 추종자들이에요. 명예를 신처럼 여기는 사람, 권력을 신처럼 붙잡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세상의 신이 불신자들을 혼미하게 해요. 마음을 혼미케 했기에 마음의 눈이 멀어요. 새 언약의 일꾼들은 성령으로 사역하기 때문에 복음을 나타냅니다. 혼미한 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을 가로막는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4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 사람의 사역, 그 사람의 가정생활, 그 다음에 직장생활,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이 드러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얘기예요. 5절입니다. 5절.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바울이 두 개를 전파한다 그러죠. 5절 말씀에 보면 전파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첫째, 예수의 주 되신 것. 여러분, 예수의 주 되셨다. 우리가 교회 오면 주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 말이 이게 한자어이기 때문에 가슴에 확 안 와닿아요. 어찌 보면 주인님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영어로 따지면 my Lord예요. 여러분, 주님, 예수님이 나의 주 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종, 사망의 종 되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주인은 죽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주인은 사탄이 아니에요.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뭐가 바뀌었어요?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그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세계관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과 생각은 세상 사람들과 얼추 비슷한데 예수만 믿더라. 그게 아니라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닌 거죠.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스타일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게 어떤 표현이냐면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나의 주 되십니까?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전파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전파는 뭡니까? 5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의 종 되었던 것을 전파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바울의 이 고백은 뭐냐면
그리스도인 됨은 서로 종노릇하는 것. 다시 말해서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얘기는 내가 종의 위치에 선다는 얘기예요. 교회 보면은 권찰도 있고 집사도 있고 안수집사도 있고 권사도 있고 뭐 장로도 있고 한데, 이게 세상적 가치관으로 보면 이게 점점 진급하는 걸로 사람들이 착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란 얘기예요. 더 내려가는 거, 더 내려가는 거. 내가 종의 위치에 섰다,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는 얘기는 이런 뜻입니다. 내가 상대방의 죄를, 상대방의 허물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더 많이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파하는 건 두 가지예요. 예수가 주 되신 것,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었다. 우리가 여러분의 죄를, 여러분의 허물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바로 교회가 그런 것이고,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의 핵심이 바로 이 내용인 것입니다. 6절 말씀,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모세야, 아론을 비롯한 모든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라. 이것이 민수기 6장인데요. 민수기 6장 22절에서 26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세 가지 축복이죠. 첫 번째는 뭐예요? 지키시기를 원하며, 두 번째는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세 번째는요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두 번째를 말씀할게요.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이 그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너는 기도해줘라. 그럼 구약의 성도들은 뭘 기대해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얼굴을 우리에게 베푸사 은혜를 베푸시겠구나. 이렇게 우리는 기대하며 산다는 얘기예요. 그럼 구약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운 시대. 이게 바로 구약 시대라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됐어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얼굴을 감추셨어요. 얼굴을 가리우셨어요. 이사야 59장 2절의 말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신 샘플이 뭐예요? 지성소예요. 지성소, 성소.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곳, 성소는 제사장들이 일해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요. 근데 이 가운데 휘장이 가려져 있어요. 이 지성소에는 누구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누구에 의해서 제거되었죠? 휘장이 어떻게 사라졌죠? 여러분, 인간 편에서 보면은 이 휘장이란 것은 인간 편에서 보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동안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셨는데 펼쳐서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졌어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어떻게 축복하라고요?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휘장을 열어주실 때까지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베푸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축복하라는 얘기예요. 이 기도가 무슨 기도문이었어요? 예수님 만나는 기도문이었다는 얘기예요. 신약의 제사장 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는 비춤받은 그 빛을 아는 사람이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춤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복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날까지 성경을 읽을 때 수건이 얼굴에 가려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의 빛을 비추시는데 그 빛을 스스로 가리는 자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 대표적으로 말씀을 믿지 않는 자, 또한 말씀을 왜곡하여 이단의 무리로 끌어들이는 모든 자들이죠. 오늘 고린도 전후서 시대 어떤 시대였어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고 예수 믿었어요. 근데 자기들이 지켰던 전통도 버리지 못하는 거야. 아니 그래도 구원받으려면 할례는 행해야 돼. 그래도 구원받으려면 유월절 의식은 지켜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는데 복음을 받고 전통도 지키고 이러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안식일 왜 만드셨어요? 주일 왜 만드셨어요? 유월절 왜 만드셨어요? 초막절, 장막절, 오순절 왜 만드셨어요? 모든 것들은 다 어디로 향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그 예수를 통하여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정말 통탄스럽다 하는 것이 4장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아들 십자가를 통하여 열어놓으신 휘장의 장막을 다시 꿰매고 있는 자들이에요. 천주교를 기독교에서 이단이라 그래요. 왜 그렇죠? 신부를 영어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프리스트,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스스로 죄 고백을 못해. 왜? 제사장이 있으니까. 제사장한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굉장히 강한 어조로 만약에 우리에게 복음이 가리웠으면 우리가 망하는 자에게 가리운 거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접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를 읽어도 예수 그리스도, 출애굽기를 읽어도 예수 그리스도, 말라기 성경을 읽어도 그 속에 감추어 두신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를 발견하고 말씀에 오묘하고 신비로운 그 은혜들을 여러분 가슴에 깊이 체험하시고,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신비로운 자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긍휼하심을 따라 새 직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의 길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세상에 비추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나 언제나 세상에는요, 세상의 신이 있어요. 사람을 미혹해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의 빛을 가리우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복음의 빛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한번 통솔 한번 기도합시다.